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의 보양 살리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에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에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태초에 스스로 있는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온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 그런 짐승들을 지배하라 그러셨습니까? 다스리라 그렇게도 얘기하셨죠. 또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식물을 주노니 이거를 먹으라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또 2장에 가서는 2장 중간쯤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러셨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죽음이 없는 삶, 주름이 없고 죽음이 없는 삶.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곳에서 고통이 뭔 줄 모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경청하시겠죠? 누구 말을 경청하셔야 됩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제 목청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갈증과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의 어떤 번역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실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는 더러 몇 분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거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예, 누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러면 우리는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릅니까? 변화산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절,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무슨 얘기였다는 얘기입니까? 헛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두려워서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두려워서 또는 너무 놀라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말이 아닌데 할 때는 이런 걸 보고 뭐라 합니까? 헛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이 주목을 끌기를 원하는 성경절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누구요?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를 지칭하신 겁니까? 예,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아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태초에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철회된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어머니가 딸애한테 야, 너 내 말 좀 들어라 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얘야, 너 엄마 말 좀 들어 하는 거하고 누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누구 말빨이 더 먹힐까요? 아버지의 말빨이 더 먹힙니다. 예. 영어로에 보면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listen to me 이렇게 합니다. 나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어에서는 respectame 무슨 말 같습니까? 나를 좀 존경해라 말입니다. respecta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할 때는 좀 별로예요. 권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몸이 많이 아프신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뭐 최 원장님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최 원장님이 이분에게 자, 이리 오십시오. 여기 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의 말을 잘 들으시오. 그렇다면 그때부터 김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하는 말은 말빨이 설까요? 안 설까요? 예, 말빨이 서겠죠? 예. 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해서 잘 들었습니까? 과거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중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신뢰 이런 게 거기에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해결책이 들어있고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청정해서 잘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거기에 뭔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듣고 하다 보면은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데 이거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쪽에 가면은 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어떤 부분에 가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붙잡게 되면 그 다음 말씀들이 풀려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어떤 말씀을 이거를 딱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성경 말씀 보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터널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냥으로 착 해가지고 불을 잠깐 비추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다른 거 착 켜가지고 또 켜고 이렇게 하고 터널을 지나가는 거 하고, 내 손에 등잔이 있어가지고 또 기름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 등잔을 들고 터널을 지나간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게 되면 비록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손에 기름이 많이 담겨있는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어디에 돌이 있다 그러면 돌을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은 등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총책임자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냥 눈이 감기고, 무슨 뭐 연대기가 나오거나 뭐 제사 제도가 나오거나 성소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건 수면제보다 더 강한 수면제가, 여러분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읽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중단하고 있고, 시간은 지금 자꾸 지나가고 있고, 때는 다 차가고 있고 하니까 급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눈먼 사람까지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점에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게 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게 있고, 예수님의 시점에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시제에 해당될까요? 미래형에 해당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미래로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걸로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다루신 주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뽑아가지고
많이 다루신 주제들이 뭔가를 보자 하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듣는 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에게 든 생각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주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듣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형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많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자꾸 다루신 중요한 내용, 중심이 되는 주제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그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뭘 얘기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니까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죽기 전에 뭐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요한 침례 요한이 한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하실 사역에 준비를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7절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침례 요한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걸 했고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을 거쳐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산상수훈의 핵심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5장부터 거기 보면은 5장 3절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늘의 왕국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얘기하신 주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도 다니면서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도 더 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어떻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침례 요한보다도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게 되면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전파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전파한 침례는 어떤 침례였습니까? 물침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물침례를 전파했던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여자가 낳은 존재보다도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침례, 불침례를 받게 된다 하면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이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잘했겠죠? 예, 아주 배가 이렇게 푹 나왔습니다. 아주 만족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론 저에게 장난 비슷하게 한 얘기였습니다. 아, 이게 바로 천국이다. 배를 두드리면서, 아,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세상 만사 부러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그 사람은 저에게 이제 그런 장난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하늘이다,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배를 때리면서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 여러분은 혹시 농담이라도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희락이니라.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멀리 먼 나라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거기에 도달해야지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걸 맞춰서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네. 자, 다시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을 세계 만방에 전하자.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뭘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여기 이 책에 적혀있는 하얀 종이 위에 적혀있는 까만 글씨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길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걸까요? 예. 완전히 내 생애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지성소에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분으로밖에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은 편지하신다는 겁니다. 편지하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 여러 가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특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특성에 의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도 제 가슴 속에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뭐가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전은 우리 안에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앞에 건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건설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건설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성령의 전이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재밌기 시작합니다. 재밌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둡던 내 머릿속에 전기불이 팍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 성령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여러분이 곰곰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뭘 내쫓는다고요?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건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된다. 자,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절과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성경절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손가락을 거기다 대고 계시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앞에 읽었던 성경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그랬습니까? 네,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손가락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손에 달려 있죠? 예.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 인체에 달려 있는 이 손과 손가락 또는 발, 이것들은 곧 성령의 표상입니다.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까봐 지금 제가 거기 들어가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손과 발, 이것은 곧 성령을 표상한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은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네, 하나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이에요. 악령의 다른 말이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큰 영이요, 예, 뭐 이런 모든 게 다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든지 악령을 쫓아냈다,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령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령밖에 없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귀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고 악령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성령만 존재하시는 곳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에덴에 돌아간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맡길 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마귀를 내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건설을 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일단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허락이. 내가 내어 맡겨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와서 강제로 내 팔을 잡아 비틀어가지고 문 열어! 내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귀의 악령의 영향하에서 마귀의 자식 새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리고 다른 습관을 들인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 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죠? 예.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활이 계속해서 재미없네? 이런 거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보내는 시간이 여러 가지 TV 채널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도 내가 TV 앞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답 아시죠? 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지 여러분 정답 아시죠? 예. 우리가 성령님께 내 맡기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런 집회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건설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가시면은 더 심각한 유혹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꾸로 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근육을 키우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거를 싸움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나도 근육을 키워가지고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가능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자, 여기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21절.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고운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여러분 최 원장님으로부터 새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예. 여기 지금 새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서말 속에 빵 세 덩어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게 뭘까요? 새 천사 기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 이거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 숙제로 내드립니다. 예, 숙제 내드렸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뵙게 되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연구하셔서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얘기가 나오고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세 개의 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크게는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가운데 14, 15, 16장은 완전히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을 가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예,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한 그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어디를 읽어 나가시든지 거기에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를 연상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누구를 연상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모든 추수에 관련된 얘기, 열매에 대한 얘기, 수확에 관련된 얘기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열매에 관한 얘기는 모두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자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하, 여러분이 이거를 붙잡으시면 확실하게 붙잡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했는데 아들은 또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가 건설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를 쫓아낼 수 없으니까? 마귀, 악령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을 듣고 악령을 쫓아내야지 우리 안에 뭐가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중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중 적용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할 때 많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건설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설되기 시작해서 저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 적용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6장 12절로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감당을 못했어요. 예,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누가 그러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을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게 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어디까지도 다 살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어디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서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맡길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다 잡으셨죠? 근데 이게 내 생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내 생애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상하게 여러분, 이 패턴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기를 원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 여러분 혹시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혹시?